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관 앞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루이스 코플랜드가 엮은 세계의 명연설에서 발췌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라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죽는 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어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 영혼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죽음이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꿈없는 잠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멋진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꿈도 꾸지 않고 푹 자고 난 밤을 골라 자기 일생의 나머지 모든 밤낮과 비교해 본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일생에서 이 하룻밤보다 더 멋지고 즐거운 밤을 몇 번이나 보내는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마저도 다른 날과 비교해서 아주 편하게 보낸 밤이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금세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감히 죽음은 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하룻밤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다른 한편 죽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재판관도 아니면서 재판관인 채 하는 이들로부터 풀려나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참된 재판관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곳에서는 미노스와 라다만토스, 아이아코스와 트리톨레모스, 그 밖에 생전에 정의로웠던 반신들이 재판관 노릇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게 과연 슬픈 일일까요? 포르페우스와 무사히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를 만나게 됐는데 무슨 대가인들 못 치르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나는 몇 번이라도 기꺼이 죽겠습니다. 팔라메데스와 텔라몬의 아들 아작스를 비롯해 부당한 판결로 목숨을 잃은 옛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영광일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들의 고통과 비교하는 것이 결코 불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저승에서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사실은 지혜롭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채 하는지를 밝혀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대본을 이끌고 트로이에 맞서 싸운 사람이나 율리시스나 시즈포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거론하기 좋아하는 수많은 다른 인물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귀며 그들의 사정을 캐내는 일이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승의 재판관들이 사형에 처할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전해지는 말이 옳다면 다른 점에서도 저승 사람들이 이승 사람들보다 행복하니 말입니다. 또 저승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즉, 선한 사람에게는 사는 동안에나 죽어서나 불행이 없으며 신들이 선한 사람의 근심 걱정을 결코 모른 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죽어 이런저런 걱정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다행스러운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들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나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나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해서 벗어나게 해줄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를 해칠 생각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쪽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될지는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